최근에 TV에 상영한 다시 만난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진구라고 하는 배우가 성혜성이라고 하는 주역을 맡았습니다. 19세 때 자동차 사고로 당해 죽습니다. 근데 사고였는지 누가 살인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게다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더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그 동생들이 다 이 이유 때문에 살인자 동생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간관계, 직업생활에 큰 핍박과 지장을 겪게 됩니다. 이 성태성이 죽음에서 그런데 돌아옵니다. 하나씩 동생들을 돌보아주고 어려운 가운데 힘이 되어주고 그 억울함을 다 풀어줍니다. 그 가운데 죽기 전에 꽃을 피웠던 사귀던 여자아이하고도 함께 지내지 못했던 행복한 시절을 충분히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죽인 살인자도 발견하게 되고 누명을 썼던 수수께끼를 다 만족하게 풀고 해결하고 동생들과 또 이루었던 모든 인간관계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고 결국은 때가 돼서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죽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얘기가 담긴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잠깐씩 관청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살았을 때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드라마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잘못한 것, 잘못당한 것, 한이 맺힌 것, 한 맺히게 한 것, 이렇게 돌아와서 해결하고 다시 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생은 한 번 살고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살아있을 때 다 잘해야 되겠다.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살면서 만 가지 잘해야 할 것이 있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후회 없는 생애를 살기 위해 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는 내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잘 알고 거기에 걸맞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즉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세상에 내보내셨는데 결국 그 형상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둘째는 하나님 아들, 딸 된 내가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예수 사신 모습에 더욱 가까이 나오면서 그 원래 지으신 본성을 회복해 가는 삶이, 보존해 가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매일 예수를 닮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삶, 진정 세상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예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영생 영락의 초소를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걸 잘해야지, 잘 못하면 세월은 흐르는데 그 삶이 불안하고 형통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평강을, 행복을 모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애는 한 번 사는 것이지 다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충성으로 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사는 삶도 한 번 살면 그게 다지, 잘 안 됐구나, 다시 돌아가서 잘못된 데서부터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스러운 인생, 확신의 신앙, 하나님이 베푸신 영생과 영락 꼭 이루고 거기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삶, 힘이 되어주시고 참 지혜가 내 것이 되는 삶, 이것은
살아 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후회 안 할 인생을 잘 사시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후회 안 할 인생, 이걸 잘 하라고 설교하신 말씀이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왔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좋은 땅에 씨가 심어져야 나중에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과 같이 건강한 권능의 믿음으로 올바로 성화되어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그 자리에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 각가지의 종류의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능력의 믿음을 소유하여야 할 이 능력의 믿음의 종류를 가르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4가지의 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가서 바로 이것을 풀이하십니다마는 다친 마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교인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 그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듣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지요. 다친 마음, 다 믿는 사람인데, 다 그리스도인인데 다친 마음을 가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깊이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반짝하고 맙니다. 아, 참 그 말씀 좋구나, 정말 깨닫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 과정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쌓여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좋은데 그 깊숙이 씨가 심겨지기는 했는데, 자라기도 하는데, 그런데 믿음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런 종류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워닝을 하신 것과 같이 미지근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이하시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죄를 겸하여, 이 세상에 많은 우상이 또 있어서 믿음도 있는데 겸하여 믿는 삶,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운을 막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가졌는데, 교인이기는 한데, 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 향한 완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되지 못하다 보니 기운이 다 잃어버려지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깊이 받아들입니다. 내 삶의 전부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1시간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아니고 나 집에 갈 때 같이 모시고 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내 일터에도 같이 모시고 다니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 가운데에도 거기에 동석하시는 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만큼 마음과 삶이 주님께로 말씀으로 열려 있는, 깊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에 뿌리를 내립니다. 가시, 잡초 모든 것 다 청산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릴 줄 압니다. 믿음을 보존할 줄 압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네 가지로서 예수님께서 땅의 종류들을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의 믿음의 종류도 있는 것이다. 좋은 땅과 같이 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조금 오락가락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깊이 주석을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네 가지 종류의 땅을 두 가지의 종류의 믿음으로써 다시 풀이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이 돼야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은 이것은 아예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너희라고 하는 말을 해요. 너희.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라고 말했을 때에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고, 이러한 릴레이션십 가운데에 너희는 이라고 부른 것이고, 저희는 했을 때에는 저 멀리에 있는, 내가 잘 모르겠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저희는,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종류의 믿음을 이제는 두 가지의 종류로 묶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믿음은 있으면은 있고 없으면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있고 반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예 쳐주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향하여서 너희, 내 것, 우리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이기는 한데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나 사는 패턴을 보면서 나를 생각하실 때에 저희라고 여기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까? 이런 진단을 한번,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서 더욱 더 좋은 땅과 같은, 더욱 더 생명력이 넘치며 승리하는 삶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계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사야서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들린다고 하는 것, 그죠? 많은 세상의 소음들이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 다 들리죠. 그러나 내가 듣는다 하는 것, 내 귀를 열어, 내 마음을 열어 그것을 담는다고 하는,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아주 극과 극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듣기는 아는데, 잘 알기는 하는데 내 삶에 모셨느냐, 내 마음속에 열린 마음에 깊이 담았는가라는 말이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저희는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좋은 땅으로서 받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그냥 지금은 좀 생활이 바쁘고 그러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마음을 열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음을 닫죠. 믿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마음을 닫죠. 그러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프린시플과 생명의 프린시플과 어긋나는 다른 소음들에 우리가 마음을, 삶을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하실 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향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건 불신이건 나 그저 좋은 것, 내 생각에 나에게 뭐 우상이라고 그러면 우상이라고 그래야 그래도 나는 여기에서 안정감을 찾겠다, 이런 사상으로 사는 모습, 이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삶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삶, 이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 네 가지의 땅을 조금 더 깊이 주석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예배 시간도 물론이고 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니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깊이 담는 시간들을 많이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불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양다리 걸친 신앙도 좋지만 돈이 조금 더 좋다고 하는 말이다, 이러한 신앙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귀, 열린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을 항상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아 사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에게 정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퍼펙트하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를 지금부터 영생으로 이어질 복되고 복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닫혀 있어도 안 되고, 조금만 닫혀 있어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편리 위주로 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외에는 내게는 다른 우상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미지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예 안 믿는 것보다 그런 믿음은 더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첫 부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들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는데 그런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좋은 땅이 돼서 많은 결실을 맺는 삶, 세상이 뒤집혀도 나는 괜찮다라는 확신이 있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께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이 요구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읽은 계시록의
3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신앙 고백서, 사랑의 고백서라고 말씀드렸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도 징계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삶을 열고 활짝 열어 여기에도 주여 주인이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는 말입니다. 승리의 신앙생활, 형통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는 말입니다. 다 나 좋으라고, 다 나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들인데, 그렇게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토마스 건더슨이라고 하는 28세 청년이 지난주에 라스베가스의 그 총기 총격 사건에 총탄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계속 누워서 며칠 회복을 하는 중에 아직 몸은 이 팔 하나 이렇게 들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라스베가스를 방문하셨죠. 그런데 뜻밖의 그 토마스 건더슨 병실을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가 누워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 하나도 들 기운이 전혀 다 빠져 있는 게 누워 있다가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 내미는 손을 붙들고 악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 좋기는 했는데 뉴스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도 괜찮을 듯했는데 뭐 그렇게 일어나기까지 하셨는가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 will never lie down when the president of this great country comes to shake my hand. 대통령이 나를 찾아와 악수를 청하시는데 내가 들어 누워 있을 수 있겠느냐. There may be plenty of issues in this country. 이 세상에 많은 특히 대통령을 둘러싼 논쟁들이 많이 있는 것 안다. But I will always respect my country, my president, and my flag. 많은 논쟁이 있는 이 세대이지만 나는 항상 내 나라를, 내 대통령을, 내 국기를 사랑한다. 존경한다. 리스펙트한다. 여러분, 리스펙트라고 하는 건 이 존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자랄 때 세대하고 오늘 세대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아이들 키우는 가운데 그런 것을 항상 느껴요. 이게 오늘 세대의 문제입니다. 리스펙트의 결핍. 모든 인간관계 콤비네이션에서 이거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리스펙트, 하나님 앞에 존경, 이 겸허한 마음 자세의 결핍이 오늘 교회의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 자세의 결핍이 오늘 많은 교인들의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데 저기 LA에 가면은 들어 있습니다. 테드 카플이 그랬다고 하죠.
The problem of this generation is that it regards 10 commandments as 10 suggestions.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사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10가지 제한 정도로 받으니 Where are we gonna be? 이런 도전을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승리의 능력의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조건 사랑이시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펙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림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겠으니까 살으라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생명으로 여기며 받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 노회장이 되시는 심상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느 한 교인이 있는데 이 교인이 108번 교회를 옮겼답니다. 그리고 그 108번 옮긴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사람인데 이걸 다 책에다가 이 책을 하나 써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분 분명히 교인이죠. 교회를 끌어안고 염려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책까지 냈겠죠. 그런데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교인하고 성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성도가 되는 길은 respect. 교회가 내 집이 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저기 내 집으로 오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 가면 내 목자가 있는 내 아버지 집, 내 집이 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 목자, 나를 간섭하는 목자를 만나러 가는 곳이 교회 예배 시간,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면 그 사람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순종 안 하면 나는 죽는다 믿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와 그냥 교인과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핍박과 억압과 고난 속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애당초 기도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는, 이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시는 가운데에 결국은 그 가운데에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다시 내 생명의 품으로 안기 위함이라, 회개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하실 그 일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많은 교회에 이렇게 큰 배너를 하면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표어로 많이 걸기도 하고 그래요. 숫자적인 큰 이 부흥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믿는 사람의 퀄리티가 문제가 나였군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군요. 하나님의 나에게 항상 생명의 말씀 들려주셨는데 거기에 나의 귀와 마음과 내 삶을 닫았었군요. 하나님, 두 손을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참된 좋은 땅과 같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저 사람들 나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승리하는 삶으로 다시 나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빨리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소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도원을 불러서 바로 이 미디안의 군대를 향하여서
벌써 이미도 4분의 1도 안 되는 군대의 숫자인데도 그것을 줄이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국가의 군인인데, 이 이름은 다 가지고 있는데 바로 유명 무실 군사들이었다고 하는, 이거 다 걸러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준비된 하나님께서 쓰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에 들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스트루멘트가 되기 위한 그 300명을 모아서 전쟁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나가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성도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냥 교인이 아닌 성도는 다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전부를 애당초, 내가 저 십자가의 사건에서 애당초 이룬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 내 마음을 달라, 내 삶의 전부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성전에 100년 와도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으면, 좋은 땅과 같이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한 적이 없으면 100년 가도 그냥 손님입니다. 마음속이 성전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내가 변화가 없습니다. 뿌리 없습니다. 결실 없습니다. 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과 내 가정과 내 꿈을 하나님이 내 집으로 삼으시는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좋은 땅과 같이 되리라, 나 이 믿음 가지리라 다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내 삶이 성전 같아서, 내 마음이 좋은 땅 같아서 매일 매사에 하나님을 보며 나를 향해 펼치사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생의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